Joy, joy, joy over you. Forever he is with you. Like the sunlight shining on you, his love walks beside you now. Every new day he prepared for you, filling your heart somehow. Don't you worry, don't be afraid. God is always with you every day. Hands up high now, sing it loud now. Joy over you, peace over you. Blessings from the Lord keep shining on you. Grace upon you, love surrounds you. Forever he is walking with you. Joy, joy, joy over you. Forever he is with you. Dancing with the wind around you, singing in his freedom now. Grace of God keeps covering your life. He will lead you out. Don't you worry, God is here, even in the middle of your fear. Hands up high now, sing it loud now. Joy over you, peace over you. Blessings from the Lord keep shining on you. Grace upon you, love surrounds you. Forever he is walking with you. Hallelujah, we keep singing. Hallelujah, now we dancing. God will keep you every moment. Forever he is with you. Joy over you, peace over you. Blessings from the Lord keep shining on you. Grace upon you, love surrounds you. Forever he is walking with you. Joy, joy, joy over you. Forever he is with you. Joy, joy, joy over you. Joy, joy, joy. Forever he.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날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원하는 응답이 있을 때에만 안심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계획이 흘러갈 때는 감사하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기다림 앞에서는 쉽게 낙심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기대와 다른 길을 걷게 될지라도, 비록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근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내 생각과 판단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쁨의 이유가 환경이 되지 않길 바라며 평안의 이유가 형편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과 행동, 관계와 선택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지친 마음은 위로를 얻고 흔들리는 마음은 다시 믿음 위에 서며 메마른 영혼은 새 힘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이곳에서만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어지길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고백을 주님 앞에 들으며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하신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고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낭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같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고 낭망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모든 현실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손을 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주의 행한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아름다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위하는 이 자리, 아름다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목마른 우리 몸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아름다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아름다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그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그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주님을 바라보기에 버겁고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주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 또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를 예배합니다. 내 평생 주를 노래하겠노라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믿고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만 바라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찬양이 되시고 나의 노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며 그 믿음이 한치라도 더 자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발췌해서 몇 절만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에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그들의 몸을 행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다니엘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나름 다니엘서를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전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드렸던 말씀은 뜻을 정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어떤 마지노선을 삼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수치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권능에 따라 사는 삶이 될 것이다. 그 성령의 권능에 따라 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달란트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부터 해서 그 믿음이 향하고 있는, 지향하는 어떤 믿음의 정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3장에 그 좋은 본보기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바벨론 전국에 있는 그 관료들이 모여서 절을 하게 만든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BC 586년경,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그 해이거나 혹은 10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의 나이가 15세 정도에서 16세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 때 이들의 나이는 30대 중반이거나 혹은 40대 중반이 됩니다. 한창 인생에서 정점을 누리고 있을 때죠. 한참 일할 때입니다. 다행히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잘 성장하여서 바벨론에서 고위 관료직에 임하게 되고, 지금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의 장관으로 파견 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가 60규빗, 30m 정도 되고요. 너비가 6규빗이니까 3m 정도 됩니다. 아파트 10층 높이가 되는 그 거대한 금으로 다 둘른 금 신상을 지금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 수만 명에 달하는, 그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만 명에 달하는 모든 관료들을 모이게 해서 정말 이상한 음악이죠.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쿵쾅거리는 그 음악에 맞춰서 일정하게 계속해서 금신상에 절하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때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두라 평지가 사막과도 같은 곳이니까 그곳에서 지금 아파트 10층 높이의 금신상이 세워져 있으면 아마 그 빛이 반사돼서 너무나 번쩍여서 쳐다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쿵쾅거리는 음악에 맞춰서 수만 명에 달하는 관료들이 한꺼번에 일제히 계속해서 절하는 그 모습은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위압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군중 심리가 지금 팽배해 있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맹렬히 타고 있는 그 풀무불이 있으니까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 공포가 만연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겠죠. 이런 위압감과 압박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런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했을까라는 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내용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다니엘 통해 맞추게 하고 해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꿈을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이 꿈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신상을 하나 봤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어깨는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머리에 해당하는 금으로 둘러진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최전성기 아주 화려한 문명과 시간을 보낼 것을 의미하는데, 그 뒤로
은이나 노시나 쇠나 진흙을 들고 일어나는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벨론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로마가 분열하고 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고 그 나라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해석에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멸망할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것인지 바로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두에게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속내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때 당시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바벨론과 함께 자신의 그 훌륭한 치세와 자신의 위용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게 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신하들의 관료들의 충성도를 테스트하는 장이 되는 것이죠. 누가 정말 충성을 맹세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려는, 솎아내려는 그런 술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때를 틈타서 바벨론의 그 전통적인 관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대인들을 참소했다라는 기록이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대아 세력을 중심으로 한 주류 세력이 유대인들을 참소하는 것인데요, 12절에 아까 읽었듯이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절하지 않는다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세력은 누구보다도 바벨론의 핵심 권력입니다. 우리 말로 치면 성골 중에 성골인 것이죠. 최고 주류 세력인데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포로로 잡혀온 저들이 고위 관직에 올라서 총리도 하고 지방 장관도 하니까 너무나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투심에 저들을 이번 기회에 이 낙성식에서 참소해서 정적을 제거하려는 그런 모함을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단순히 낙성식에 참여해서 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정적들의 음모에 휘말려서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어떤 신이 감히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만함의 끝에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느부갓네살의 이런 말은 당연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의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철저하게 패배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은 신과 자신은 하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니까 누가 능히 어떤 신이 감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도발을 하면서 절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압박이 느껴지는 죽음의 두려움, 공포 가운데서도 이 세 친구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17절과 18절인데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국말로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한국어 성경으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표현이 돼서 마치 계실 수도 있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라는 그런 가정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아람어 원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17절에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은 두 단어가 hen과 이타이입니다. hen은 만약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또 hen은 보라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if와 behold의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타이는 실제 한다는 강력한 확신이 있는, 증거가 있는 존재 동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람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을 펼치셔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능력을 펼치셔서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if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hen을
칼빈 등의 여러 신학자들이 또 해석하는 두 번째 해석으로 해석해 보면, 보라로 해석이 되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해석을 다 내포하고 있는 문장의 발언을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당당히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금 수만 명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금신상이 우뚝 솟아있고 풀무풀이 맹렬히 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왕한테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신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능력을 펼치셔서 우리를 살리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정말 죽음의 공포나 이런 두려움을 떨쳐내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공포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당장에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좀 고개를 숙이고 살아남으려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데, 이들은 그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매일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이 있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매일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도 좋고 찬양과 말씀을 보는 시간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신할 만한, 심지어 그 나에게 맞닥뜨린 그 두려움이 죽음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17절의 고백만 보더라도 너무나 놀라운데, 18절의 고백은 정말 우리 믿음의 정수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18절을 세 단어로 요약해 보면 배, 헨, 로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배는 그러나 혹은 그리고라는 의미이고요. 헨은 아까 말씀드린 if, 만약에 라는 뜻입니다. 로는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해석해 보면 17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왕에게 절할 일도 없을 뿐더러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할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왜 믿음의 정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능력으로 나를 살리시건 살리시지 않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를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보면 그 이면에는 조건부적인 게 굉장히 많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결핍이 심하게 닥쳐왔을 때 이 상황을 타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지만 살아계시는 것이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를 구제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것이고 살아계시다고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이런 조건부적인 신앙이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내가 베푸는 선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들,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모든 헌신에 그런 동전을 자판기와도 같은 하나님께 넣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나한테 뱉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판기와도 같은 분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매주 앞에 이렇게 서고 있지만 너무나 이 자리가 두렵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 앞에 서도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목사도 필요하실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저는 굉장히 조건부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방황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결핍이 많이 느껴지는 어떤 그때에는 세상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이라면 내가 먼저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나한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세상도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에 그냥 몸을 맡기고 막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갔죠. 근데 가끔 교회를 나간 적이 있으면 그 강대상 위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경멸했습니다. 당신이 이 날 더울 때 에어컨 밑에 있고 날 추울 때 히터 아래 있고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으니까 강대상 위에서 선하게 살라고 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뭐 그런 약자를 보라고 하고 그런 아주 성인 같은 말을 늘어놓고 있지만 당신이 바닥의 인생을 아느냐, 정말 돈 한 푼 고생해서 벌어본 적이 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혼자 막 하면서 굉장히 막 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새신자라고 와서 아는 척하고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웃으면서 다가오시면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가증스럽게 보였든지요. 되게 못됐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너무나 삐뚤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보기 싫은 때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목사로 만드셔서 한번 당해보라고 하시는 건지 그런 생각도 제가 종종 하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게 계속 이어져서 그 마음이 상처일 수도 있겠는데 직장에 들어가서도 한동안은 제가 얻은 어떤 업무적인 성과나 어떤 보상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해주셨는데요? 세상에 날 도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했어요. 제가 한 거니까 다 제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성격대로 저의 성질대로 계속해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고 제가 깨우치게끔 다루시고 그리고 삶에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바란 하나님은 내 삶을 터치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잠깐 오셔서 내가 원하는 만큼 능력을 발휘하시고 사라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 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에도 에베소서 말씀에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말씀에 제가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 시야가 바뀌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있지만 세상도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있구나.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눈도 있지만 타자도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있을 텐데 그들이 볼 때 나는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내가 얼마나 조건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조건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지금도 역시나 만약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조건부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내 안에도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과 18절의 고백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특히 이 18절의 베헨로의 고백은 정말 너무나 놀랍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존재하시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나에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이 죽음 가운데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새 친구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펄펄 끓는 용광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광로 던져졌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용광로에서 이 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존재가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과 7장의 인자, 9장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표현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한복판에 던져진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털끝만큼도 상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봐도 이들이 상함이 전혀 없고 심지어는 불의 그을음조차도 없고 불 냄새조차도 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던져져 있을 때 우리를 관망하시고 쳐다만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금과도 같이 연단하셔서 한치라도 더 자라게 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시는 그런 연단의 시간, 성장의 시간이기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난 동안에 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이라도 더 사귐이 있기를 바라시는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맹렬히 타오르는 불이 태울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구속하고 결박하고 있었던 그 포승줄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불이 태울 수 있었던 결박하고 있던 그 포승줄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통제력을 키우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통제력을 조금이라도 키우기 위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여러 수단과 방법들을 평생을 살면서 계속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과 더 깊이 있게 연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과 깊이 있게 연관되다 보면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세상의 논리나 혹은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그것을 틈타 우리는 은연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이들을 묶고 있었던 구속하고 결박하고 있었던 것이 불에 타 끊어졌다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서 그 통제력을 키워왔는데 내 통제력을 넘어서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게 질병이나 관계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는 정말 그 불길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태우고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서 어쩌면 고난 가운데 더 영혼은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이 18절의 베헨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다니엘의 세 친구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바로 17절에 헨 이타이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베헨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따를 것입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믿는다는 그 믿음의 정수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 고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그 고백을 따라서 그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가오는 우리를 향한 모든 왕들의 어떤 팔팔 타오르는 풀무풀이나 혹은 군사나 여러 금신상을 맞닥뜨릴 수 있겠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베헨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드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결과를 나에게 주시든 그 하나님의 결과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모든 프레이즈 처치의 성도님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로 내 삶에 주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기에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판기처럼 원하는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왔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새롭게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도 더욱 깊어지고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초 이전부터 그리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겠노라고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음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결과물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왔다면 이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경제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결핍이 많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존재를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존재만으로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창세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자체만으로 존재함으로 경외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신뢰하였지만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백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왕들의 세력 가운데 악한 영의 생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프레이 처치에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심겨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고난의 한복판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관망하고 내비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상치 않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되기를 작정하신 수직까지 머무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교회 안과 그리고 밖에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고난의 색깔들이 다 다르고 고난의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여러 고난의 불 가운데 있는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시옵소서. 고통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연단과 성장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올가매고 구속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태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불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가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쩌면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이 오직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우상들, 우리가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세상의 논리들과 악한영의 세력들을 우리가 틈타지 못하도록 온전히 그 불길 가운데 태워 없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진리밖에 없으니 다른 구속하는 모든 세상의 논리들은 이 시간에 굳게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이 괴로움만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한가운데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밖에서도 신음하는 여러 주체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그들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냐고 보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나눌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만은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결과만 주셔야 한다 생각한 이 이기심과 하나님을 도구로 여긴 무지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언하고 이식한 고백합니다. 내 삶과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결과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자로 성장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모든 신앙의 목적이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만족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시련이 있습니다. 눈앞에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이 너무 두렵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과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풀무불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모든 삶에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그 임재 안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 꼭 찾아가 만나주시고 우리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삶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로 부르는 그 장소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을 바라보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용광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무한하신 평강의 은혜와, 그리고 수치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되시길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고 이 모든 진리와 사실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겠노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고백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과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축원합니다. 아멘.